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바쁘게들 사셨지요? 안 바쁘신 분들도 많았던가 봐요. 저도 한 주간이 얼마나 바빴는지 하루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한 일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바쁜 삶을 바쁜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종종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묻고 답을 하는 자문자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답, 건강한 진단이 내려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죠. 가슴 아픈 사건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헝가리 다누브 강에서 배 침몰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종종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맞을 수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맞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짐승과 다른 가치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사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어떤 물건이 굉장히 가치가 있을 때는 그걸 사기 위해서 많은 가치를 지불했을 때 그 물건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사주셔서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준 데는 엄청난 값이 지불됐다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그 값어치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 값이 뭐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인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 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순간순간 분초를 아껴서 가치 있는 목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굳게 지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요점인 말씀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 절에 이게 다 나타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아,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약자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 형식으로 답을 주지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5월 한 달을 마감하고 6월에 첫 주일을 맞았고, 이 6월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중국 선열들의 늑설, 그 수고를 기리는 현충의 계절이다, 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5월의 마지막 주간이 그 현충일 기간이 되는 메모리얼 먼스 혹은 메모리얼 데이가 들어있는 날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뜻깊은 귀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귀한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정답, 목적의식으로 딱 자리를 잡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깐 은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전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요약을 딱 지어주면서 이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의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해주지요. 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라. 성경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전의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며, 그래서 공의나 정의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이렇게 뜻이 풀이가 됩니다. 조금 친근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사회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될 규례, 법도,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지켜가는 마음과 행동의 기준을 가리켜서 공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공의란 말과 정의란 말이 사용될 때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가슴 품성으로부터 나오는 선악을 판단하시고 그 선악의 행위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제재, 상벌을 행하신 기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사회적 공의는 원래가 원천이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양심 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 규율화를 하고 질서와 규범을 만들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은 사회의 공의는 맨날 점점 쌓아놨던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와장창 우르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접했겠습니다마는 18세 이상의 아이들을 가리켜 유소년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한 축구대회를 열고는 그게 참여하기로 했는데 아시아의 축구를 잘 찬다는 몇 개 나라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유소년들이 기술이 좋아서 우승했어요. 거기까지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중국도 그냥 이겼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런데 이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긴 우승급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만큼 실수가 되어서 우승컵을 바닥에 놨고 여러분 뉴스에도 본 것처럼 발로 우승컵을 밟고 있는 장면을 보여서 막 그러며 웃고, 그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뉴스에는 보니까 어떤 친구는
거기에 소변 보는 퍼포먼스 흉내도 냈다고 그래요. 그만 그게 그냥 인터넷상으로 알려져서는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중국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 스포츠맨십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여론이 일어나자 주최 측에서 우승컵을 도로 뺏어갔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냐는. 그리고는 그 위에 감독했던 체제들, 그 다음에는 한국의 대한체육회까지 막 다 잘못했다고 그냥 사과를 하고 줄로 서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 철없는 애들의 짓이 나라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공차기도 중요하고 뭐 별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보다도 천배 만배로 중요한 것이 공의, 질서, 정의, 이런 정신적인 훈련이 중요한데 이게 안 깔려 있고 공만 했더니 그걸 가지고 우승하는 거지 똥바지 쓴 것이 됐다 이 말. 엎질러진 물이 도로 담을 수 있느냐 그 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 좋은 정신 만들어내는 교학들은 옛날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바닥에 한두 장 남아있는 벽돌까지 다 깨어지는 그런 시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상은 이 땅 위에 정인이 공인이 하는 것이 누가 말할지라도 다 자기의 유리한 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뜻을 바꾸고요 모양새를 바꾸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귀하다는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영원 불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에 그 어떤 사회 기준보다도 다 품고 간직을 해야 되죠. 이 사회의 공의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말하기를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역할. 여기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한다. 썩어지는 것은 죄지만은 의를 행하는 것은 소금의 역할이죠. 너희는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어둠은 죄이지만은 빛은 의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알아. 그 말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강같이 흘러서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사회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를 때 이 민족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의 명령, 정의의 명령을 잘 지켜 살고자 하는 것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 의식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 두 번째 가르쳐주는 말씀이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문으로 하면은 의질 인자의 자애로움의 자자를 합해서 인자라, 영어에서는 베니볼렌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표시할 때는 흔히 kind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건 kind라는 말로서는 인자의 깊은 의미와 맛을 표현해 주는 데는 아쉽고 원래 정확한 단어는 베니볼렌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은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를 사용될 때는 바로 사랑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을 때로는 표현이 그 상황이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사랑으로
교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사랑과 인재는 교대로 쓸 수 있는 같은 의미, 사랑. 이 사랑의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지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래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길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는 그냥 둘러서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핑계는 나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옷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피가 묻으면 부정탄다. 알량한 변명거리지만 정당한 변명이 안 되지요, 윗선이.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도 또 마찬가지로 나는 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아직도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많이 잘 모르지만, 그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막 달려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는 빨리 자기 나이에 되어서 그 가까운 여관집으로 가서 뉘고 간호를 어느 정도 하고 보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 여관집 주인들 부비를 주고 이게 모자라면은 내가 올 때에 더 주겠다 하고는 간호를 부탁하고 갔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대답은 뻔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인자를 베푼 자니이다, 그 말. 옳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자비의 명령을 하나의 우리의 생활로 적용을 시켜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속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강도보다도 더 무서운 가장 악질적인 강도를 만났던 우리들이지요. 무슨 강도냐? 마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났는데, 그것들은 내 손에 있는 은금 보화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훔쳐가는 것들이야. 하나님과 생명의 줄을 끊으려고 했던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은 피폐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삶의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을 많이 탈취를 당했어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인간다움, 진실함, 이런 걸 이 마귀라는 존재가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면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친히 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 흘리심과 생명을 찢어주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 자비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비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해주는 인자함이라는 것은 허물진 자에게 대해서는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자세요. 피곤하고 연약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돕는 자세요.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서먹한 자가 되지 않고 10년 지기의 이웃이나 친구처럼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인자함이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묻기를,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인자를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을 사는가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신앙단체가 된지 몰라요. 심지어 교인까지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우리 예배 찬송을 불렀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죄악 가운데 의지할 자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찬송했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자세인데, 요사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믿어줄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많은 개척교회 교인 목사님들 만나면 눈물 나고 가슴이 아픈 경우는 어쩌다가 교인 한 사람이 왔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교회에 댕겨줄까요 말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될 건데, 교회 개척교회 안 그래도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가운데 목회하는 이렇게 목사에게 협박 공갈 치는 거예요. 당신 내게 잘해주면 내가 나와줄 것이고, 안 그러면 나는 다른 데 갔다. 쎄고 쎄다. 세상에는 어디든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돼도 그런 스타일의 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요? 왜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믿는 자고 자기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극단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그러면서도 내게는 큰 구원이고 축복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정말 큰 구원이고 큰 축복이 있을까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와.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 교회,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평화, 자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예요. 사랑, 평화.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어떤 그 기념적인 것들은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많이 세웠는데, 거기에 내 군목 기념관이 있어요. 포 차플린 메모리얼 센터라는 게 있고, 바로 이 현충일이 들어있는 이 때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기념관을 방문하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4명의 군목들의 그 기록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1943년, 3년 맞아요. 3년 1월 22일에 그때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중인데, 미국에는 도체스터호라는 군 수송선이 군인들 한 900명을 태우고 바로 이 전쟁이 벌어지는 유럽 쪽인 독일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었는데, 이 독일에서 정보를 가지고는 잠수함을 보내서 의뢰를 발사해서 그만 이 도체스터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우왕좌왕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럴 때 이 네 군목들이 귀한 일을 했는데 빨리 생명 구조 이 오기 저 복 있잖아요. 있는 구명 조끼죠. 그걸 막 나눠주고, 근데 절대 부족이. 그때 이 4명의 군목들이 의논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병들에게 급히 그 침몰하는 중에서도 물었어요. 자네는 예수 믿는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입은 구명조끼를 벗어서 4명이 다 그런 거예요. 입혀주면서 나는 지금 예수 믿어 죽음으로 천국 갈 수 있지만 자네는 죽으면 안 된다. 이 구명조끼 입고 부디 구조받아서 살아서 예수님 잘 믿어 우리 천국에서 그때서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이 도체스도가 거의 침몰할 때 마지막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구조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선상에서 4명이 같이 스크랩을 짜고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노래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드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그 배와 함께 다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미국이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던 트루만은 해군 부대 안에다가 그 4명의 군목들을 기리는 기념 교회당을 건립을 했어요. 이 소식을 직관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그곳에 메모리얼 센터 기념관을 짓고, 그리고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그 사건을 인하여서 유명한 작곡자인 한 사람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영원한 빛이라는 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시를 돌면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도 그 메모리얼 센터는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룩한 섬김의 자세, 이것이 비단 몇 명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구명조끼로 살린 것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미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일깨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장을 준지 몰라요. 마지막 이야기, 3번째는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곁에 어디로 가면 동행이 되느냐, 어떻게 있으면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은총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 찬송에도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동행해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사람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이 바로 겸손이라는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까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살려고 한다고 더 사라지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고 해서 높아지고 그러냐?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냐? 목적이 뭐냐 물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출세해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요.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축복해 줄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주여, 나의 분량은 조그만합니다.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내 능력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언약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나이다. 전폭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일 때는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주권의 명령인 것을 인식하고, 아멘,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순종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당신 앞에 겸손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뜻에 순응한 자세를 보고는 성경에서는 신앙적 용어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 그런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예의적 어떤 인사치레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 아니고는 다 밖에 외식적인 모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그의 약속하신 불변의 언약을 꽉 붙들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하는 의지의 자세를 가졌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는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겸손한, 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나의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말씀을 모두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또 삶의 목적의식이 뭐냐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이루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목적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태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이요, 결과를 꿈꾸면 안 된다. 그러면 계산적이 되고 타산적이 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교인들까지.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하루하루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걸 자문자답하며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로 또 목적으로 탁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귀 들어서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기도의 말미에서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맞이한 첫 주일에 또 이 사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국하고 아름다운 정신으로 삶을 살았던 귀한 존경스러운 분들의 그 아름다운 넋을 더 그래 을을 정신을 잘 개성하고자 기념도 하는 날도 달도 됩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참된 자세가 되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인의 거룩한 목적 의식이 되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잘 가다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연약하고 미련한 마음을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